예, 오늘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도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들 중에서 한 가지 더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거처할 수 있도록 두신 곳이 에덴입니다. 근데 이 에덴이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래서 에덴 동산 하면 기쁨의 동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사람들이 에덴에서 살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이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이브와 아담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먼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노라. 너는 슬픔 가운데 자식을 출산할지니라. 자, 계속 슬픔을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은 어떨까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쭉 그 죄를 일러주시면서 끝 구절을 보시면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슬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역시 기쁨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슬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 이후에 그 아담의 피를 받아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도요, 태어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웃으면서 태어나는 어린아이 보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의 모든 날 동안 바로 이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보십시오. 전도서 2장 23절 말씀. 이는 그의 모든 날들의 슬픔들이요 그의 고통은 비통함이기 때문이라. 진정 그의 마음은 밤중에 안식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또한 헛되도다. 예, 모든 날들이 슬픔에 젖어 삽니다. 모든 날들이 고역이에요. 비통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마음의 정신적인 기능이 잘못되어 있든지 또는 성령이 충만해서 늘 기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도 늘 기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쁜 일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아이고 이 복덩이라고 하면 복덩이, 뭔가 복을 받아서 기쁜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복을 기원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기쁜 일이 많이 생기라고요. 자,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아주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기원해 주지요. 자, 근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이토록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나 행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규명을 하고 지나가십시다. 자, 복이나 행복은요,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짧은 시간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이건 자주 바뀝니다. 짧고 상황에 따라 바뀐다. 이게 바로 복과 행복이고요. 그렇지만 기쁨은요, 그게 마음의 자세에 들어가 있어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기쁨이 유지가 되고요. 지속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쁨을 말하지만 기쁨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선조들조차 이 기쁨 없이 기간을, 이 기쁨 없는 기간을 경험한
그러한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봅니다. 욥을 볼까요? 그는요,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욥도요. 그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다윗은요. 아예 이 현실을 떠나서 저 머나먼 곳을 날개만 있다면 옮겨지기를 그가 그렇게 시편에서 갈망했어요. 엘리야는 어땠어요? 그가 힘들어하자 어떻게 힘들어했냐면 그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그들을 모두 패배시키고 그들을 모두 살해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그는 광야로 피신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시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도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 안에는요 기쁨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먼저 사도 바울의 예를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쁨을 회복했는가? 그는 빌립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항상 크게 기뻐하라. 그런즉 내가 다시 내가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 너희의 중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이 교회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썼는데도 그 교회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에 결코 그분은 약속을 깨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불만족한 그러한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영적이며 경건한 것들에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내가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지금 나의 환경이나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일, 이거를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면 그거는요, 주님께서 주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에덴의 기쁨을 잃은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그 기쁨을 삼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자 백성들은요 아론에게 우리의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황소 숭배했던 것들이 기억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금 귀고리들을 받아서 주조를 해서 주조물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그들이 앉아서 먹고 뛰어놀면서 즐거워했어요. 인위적으로 즐거워한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스데반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41절에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으로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이는 우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당시에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쳤으며 그들 자신의 손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결국은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신들, 금송아지, 이거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는요,
주님께서 정말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상숭배로 즐거움을 얻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그들은 끝까지 바벨론의 우상으로도 연결했고 끝까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호세아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이는 그들이 바람을 뿌렸으며 그들이 회오리 바람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은 줄기가 없으니 그 싹은 아무 음식을 내지 못하리라. 혹 그것이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켜버리리라. 이스라엘이 아주 삼켜졌도다.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마치 그 안에 아무 기쁨이 없는 그릇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니까 주님께서 회오리바람 그걸 내셔 이스라엘을 삼켜버렸고 이 회오리바람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아예 땅에서 그냥 그 뿌리채 뽑아가지고 아예 이방 민족들에게 그냥 다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흩어진 그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민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민족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도요, 그저 하루하루 고생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상실한 그런 민족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요? 아무 기쁨이 없는 그릇같이 산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그런 그릇같이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고 그냥 소리만 통통통통 내는 그 빈 그릇같이 그렇게 기쁨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은 어떻게 노력을 해도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숭배를 해서 그걸로서 기쁨을 삼는다 할지라도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슬픔의 사람으로 대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게 짊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당하는 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슬픔의 사람이라고 하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그는 그로부터 피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우리는 그로부터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슬픔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슬픔의 사람으로 오셨고 슬픔을 짊어지신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다 짊어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가 다가오시자 그분은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기도는 몹시 슬퍼하시면서 비통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그리고 그분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자신과 함께 데려가셨으니 슬픔에 차서 몹시 비통해하기 시작하셨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극도로 슬픔에 차서 죽을 지경이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도로 슬픔에 찬 것은 바로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슬픔을 그분께서 직접 가져가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당신께서 우리의 슬픔 이것을 가져가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크게 기뻐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슬퍼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즐거움으로 변하리라.
너희의 슬픔은 즐거움으로 변하리라. 자, 그리고요, 주님께서 예를 들었어요. 너희의 슬픔이 어떻게 즐거움으로 그 변하는지 뭘 예를 들으셨냐면 여자의 산고를 예를 들으셨어요. 아니, 여자가 산고의 진통을 슬픔으로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의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님의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겪었던 그 산고의 그 고통에 대한 슬픔, 이것에 대해서 기쁨을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여자가 산고를 치를 때면 그녀가 슬픔이 있으리니 그녀의 시각이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마자 그녀는 더 이상 그 극심한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세상 속에 태어난 기쁨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 이 슬픔에 차서 비통하게 되셨던 것은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에 대한 비유로서 여자가 산고를 치를 때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이가 태어난 그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주님의 부활하신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도 이 기쁨이 또 있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 마지막에 기쁨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러한 산고의 고통 속에서도 이제는 기쁨을 찾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기쁨은 십자가에서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넣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비통함과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요,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 슬픔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일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이 어떤 것이냐, 내가 기쁨을 가져야지 하고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으로, 이 지리적으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제요,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참으로 놀라운 역설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바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환경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내 안에 주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여러 가지의 부채의 문제, 삶의 어려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싹 없어져서 기뻐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그대로 두시면서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면 지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요,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자, 환난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중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한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기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환난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환난들도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지만 환난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환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기쁨은요, 주님은 환경이나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기쁨은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아니, 그리스도의 순환, 그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의 순환의 동참자들이 된 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나의 감정적인 차원으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숙한 속사람 속에서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것. 그 기쁨, 내가 창출해내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 안에, 깊숙한 내면의 속 안에 넣어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사도들이요, 공회로부터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수치로 이게 우리가 받았다면 우린 도리어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만한 자격 있는 자로 여겨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더라. 자, 사도들은요, 공회의 협박과 그들의 살해 위협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도리어 이 고난을 받는구나.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어땠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그런 기쁨을 놓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즐거움, 영광스러운 그 충만함 속에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나에게 겪는 이 모든 문제는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이 내 안에 강물 같지만 흐른다면 우리는 이것을 꼭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기쁨에 찬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낙심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절로 나와. 그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님께서 주셨는데도 말이죠. 한숨하니까 생각나네요. 저희 자매가 버스를 탔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노인께서 자면서도 계속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는 거예요. 자면서도 한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숨뿐이 없어요. 왜? 쉴 빼야 좌절이니까. 혹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스스로 한숨을 쉬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찾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께서요, 성경을 얼마나 읽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또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른 교리를 얼마나 공부했는지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급급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들어요. 그래가지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요, 기도원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요, 성령께서는요, 내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이 모든 시련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대로 두세요. 도리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모든 환경,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 마음의 평안함을 도리어 우리한테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상황이 닥쳐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라도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참 쉼과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지금 이 기회에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이 모든 어려움들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도리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요, 도리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주의 기쁨에 내가 도리어 집중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상이 빚어나가지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실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반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많은 기쁨 중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 큰 즐거움을 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구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이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요, 꼭 내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구출받았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자, 시편 21편 1절에 오 주 왕이 당신의 힘을 즐거워하리이다. 오 주여 왕이 당신의 힘을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당신의 구원을 대단히 크게 기뻐하리이다. 크게 기뻐하리이다. 뭐가요? 당신의 구원이. 다윗은요, 주님의 구원을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나 어려웠고 너무나 좌절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도리어 지금 내가 있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간증하시죠? 네,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걸 못 잊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죄를 짓고 그걸 숨겼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개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제가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자유로운 영으로 저를 지탱해 주소서. 이렇게 그는 갈망했어요. 주님,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해 주옵소서. 제가 지금 저의 상태가 너무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것,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선한 간증도 여러분들이 없다면 일주일 동안 내내 살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간증이 없어. 그러면요, 그 회개해야 됩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그는 결국 몸의 건강,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바로 주님 앞에 이 기쁨이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죄를 찾아내서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회복하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자, 다윗은요, 지금 이 시편 51편에 썼을 때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나단 예언자가 그를 일깨웠어요. 그러자 그가 아이고 주님,
찾아낸 거야. 내가 왜 이토록 그동안에 허겁지겁 살고 아무런 기쁨이 없었는지 그가 안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그때 썼어요. 시편 51편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합니다. 혼의 구원은 딱 한 번이지만 계속적으로 어려움들, 고난들 속에서, 시험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시편 9절 14절 말씀에 이는 제가 당신의 찬송을 모두 시온의 딸들의 대문들 안에서 알리려 함이니이다. 제가 당신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겠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백성들이, 아시리아 군대들이 완전히 이 성을 완전히 다 빼곡하게 막고 있고 이제 곧 침략을 당할 그 시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시리아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는지. 또 에스더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도 에스더 알 거예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거에 모두를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때 그들이 모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출을 받은 거예요. 하만으로부터. 도리어 하만은 장대에 목매달게 했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림을 받았어요.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 불임절이라고 해요. 불임절. 지금도 이스라엘은 불임절을 명절로 지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얻은 거죠. 얻은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난관이나 봉착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기쁨을 거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111절에 제가 당신의 증언들을 영원한 상속재산으로 취하였나이다. 이는 그것들이 저의 마음에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 당신의 증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규 이런 것들이죠. 자, 시편 119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11절 이 구절은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큰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이 땅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죠.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써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안에 거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집에 있는 책장에 성경책을 꼽아 놓는 게 아니에요. 차 뒤에, 뒷자리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항상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욥기 22장 22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들을 너희 마음속에 쌓아 올리라. 그분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쌓아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쌓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되겠죠? 많이 생각나게 하고 많이 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 기억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당장. 또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암송했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쌓아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상속재산을 얻고요. 그리고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바로바로 내 입을 통해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가?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2편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을 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한번 우리가 시편을 펴서 직접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자, 시편 30편 1절과 2절은 제가 읽고요. 10절과 11절은 여러분들이 읽을 거예요. 자, 1절과 2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신의 율법이 용서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되도다. 주께서 그에게 죄악을 전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 안에 기만이 없는 사람은 복되도다. 자, 다음 10절, 12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는 명철이 없는 말이니 사악한 자에게는 시작.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슬픔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순례하는 자는 자기가 그의 주위를 둘러싸리라. 너의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라. 그리고 마음이 올바른 너희 모든 자들아 즐거움으로 환호하라. 자, 분명히 주님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즐거움으로 환호하라. 그런데 1절과 2절 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불법이 용서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 복된 자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한동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을 때 바로 나단 예언자가 그를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시편 32편은요. 바로 시편 51편에 참여하고 난 뒤에 바로 용서를 받은 후에 그 일을 회상하면서 그 교훈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게 지금 시편 32편이에요. 그래서 자기처럼 불법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용서된 자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것,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그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계속적으로
나를 고통 속에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동일한 말씀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잠잠할 때에 저의 뼈들이 온종일 저의 포효함으로 노쇠하여졌나이다. 이는 주야로 저를 짓누르는 당신의 손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액이 여름철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아니 어떻게 몸속에 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겨울철 가뭄처럼 내가 기진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물론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바로 일순간에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 당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죠. 회개하셔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참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죄다.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숨기지 마세요. 바로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을 얻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기쁨을 얻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안식을 주시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돕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상처와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세상 친구는 그렇게 되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은 나의 고통, 나의 모든 상처를 함께 나누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활력을 되찾았고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에 형제여 이는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즐거움과 위안을 얻었기 때문이니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심정이 활력을 되찾은 까닭이라. 그래서 형제들 간의 건전한 영적 교제, 믿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 이렇게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크나큰 기쁨과 위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형제자매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큰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여 사랑에 이르도록 또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격려하자라고 했습니다. 격려하자. 어떤 이들의 반식처럼 우리 자신이 함께 지표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항상 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권면하자. 함께 지표를 갖도록 권면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갖도록 모이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올수록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이제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될수록 이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격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가 힘들었을 때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짐을 나눠주며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모든 기쁨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기쁨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존재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은요. 4장 11절은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기쁨을 회복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해서 기쁨을 잃어버렸고 살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